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령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내 사람들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히즈 아카데미를 담당하고 있는 전월곤 목사입니다. 정말 제가 이제 5월 달에 이제 교회에 처음 왔는데 정말 눈 한번 깜빡이고 뜨니까 벌써 10월 달이 되어서 이제 5개월이 정말 진짜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또 눈 한 번 더 감았다 뜨면 올 한 해가 쏙 지나갈 것 같다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이제 제 안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말 성도님들 앞에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 공동체라는 시리즈로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임재하신 자리 가운데는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배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과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아이고, 사울은 정말 인정 욕구가 강했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인 자신보다 일개 소년인 저 다윗을 더 칭송하는 모습을 참아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의 견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향해 창도 던지고 다윗을 자기 딸과의 결혼을 핑계 삼아서 전장으로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밤에 몰래 찾아가가지고 콕콕콕 암살하여 죽이려고 하고 또 사울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면 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쫓아다니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땠겠습니까? 정말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정적인 다윗을 쫓아다녀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통일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다윗을 쫓아가다가도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했습니다 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야 하는 그러한 아주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누구를 미워하려고 해도 아주 바쁜 것 같습니다. 그죠? 다윗을 그렇게 추적하던 그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침공 때문에 잠시 이렇게 떠나간 사이에 이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엔게디라는 자연 요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엔게디라는 땅은 사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광야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그 엔게디라는 뜻은 어린 염소의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사막 지역에 샘, 오아시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천하의 요새인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형 자체가 낮은 지대부터 높은 지대까지 산악지대, 그리고 골짜기 같은 것들, 그리고 굴 같은 것들이 곳곳에 도처에 있었기 때문에
600명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죠. 그래서 위치만 잘 점령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장소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600명의 사람들이 그 엔게디라는 장소에서 각각 흩어져 가지고 너는 이굴 속에, 너는 저굴 속에, 너는 골짜기 속에 이렇게 막 여러 군데 막 숨어서 이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이렇게 전쟁을 치른 사울이 이제 다윗의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 한 명이 이렇게 딱 보고를 하는 거죠. 사울 왕이시여, 지금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다윗을 추적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 정보를 입수했다면 다윗의 군대가 몇 명인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600명? 이번에 꼭 우리가 다윗을 잡아서 족치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다윗의 군대에 5배나 되는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완전히 압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이번에는 반드시 죽이리라 라는 생각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3,000명이 아니고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그러니까 아주 정예 병사를 거느리고 이제 다윗을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살기를 가지고 이들을 진멸하겠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는 그 사울의 의지가 보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울이 그만큼 끌고 온다는 것을 정보통을 통해서 알았겠죠. 그러니 어때야 되겠습니까? 정말 잘 숨어가지고 3,000명이나 오니까 들키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최선의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과 그의 군대가 살기를 가지고 정말 죽이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이제 엔게디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진영을 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잡아서 몰아서 없애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참 알 수 없지요. 정말 호환, 마마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급한 볼일입니다. 자연이 우리를 부를 때는 자연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컬투쇼가 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웃긴 사연을 많이 올립니다. 거기에 올라오는 사연 중에 제일 재밌는 사연이 다 이 급한 볼일에 관련된 사연들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갑자기 신호가 왔대요. 어쩔 수 없습니까? 우리가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막 밟기 시작을 했대요. 110km, 120km, 150km까지 막 밟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 갑자기 뒤에서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이용 1, 2 가에 3, 4, 5, 6 차량 정차하세요. 3, 4, 5, 6 차량 정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배가 아프니까 멈출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 사람 더 밟은 거예요. 막 170까지 밟아가지고 보이는 휴게소가 보이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차를 세우고 문을 잡고 바로 뛰어가서 화장실로 문을 딱 들어가서 닫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누가 앞에서 똑똑똑똑 3, 4, 5, 6 차주 맞으시죠? 3, 4, 5, 6 차주 맞으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경찰관님 하면서 이렇게 볼일을 다 끝내고 그제서야 이제 밖으로 나갔더니 왜 그러셨습니까? 바쁜 상황 다 이해하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랬습니다 하니까 경찰관이 원래는 13만 원짜리인데 4만 원짜리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끝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볼일이란 것은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고 참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것인데 사울한테도 그 중요한 순간에 이제 다윗을 잡아야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사울이 급한 볼일을 이제 처리하러 동굴로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적당한 장소를 찾는데 아마도 이제 적당한 장소를 진영에서 조금 떨어지고 잘 안 보이는 곳에 잡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진영 가까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일을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함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영과는 조금 떨어진 잘 안 보이는 데를 찾아서 딱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누가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아주 숨죽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이 사울인 거예요. 사울은요, 여러분,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체격도 큰 장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왕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왕의 옷을 입고 이제 볼일을 봐야 되니까 어이차 하고 딱 이렇게 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방비 상태, 완전 무방비 상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속삭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가서 죽이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뵙니다. 다윗은요, 전략가입니다. 아주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었던 전략가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처음에 딸 메랍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전략적으로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을 이제 결혼시키려고 할 때도 표피 100개만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는데 200개를 가져다 줌으로써 전략적으로 절대 충성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전략적으로 사울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멀리 숨어가지고 이렇게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봤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갔었을 때는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문을 긁으며 미치광이인 척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전략가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뵙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따라가서 외칩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이렇게 옷자락만 자른 것도 모자라서 사울을 이제 막 불러 세웁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사람 모두를 아주 큰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을 불러 세웁니다. 아마 다윗에 같이 있던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긴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전략가인 아주 스마트한 그 다윗 왕이 이렇게 행동할 것은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바로 엎드려서 납작하게 절을 합니다. 무슨 표시겠습니까? 완전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사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심 엄청 놀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뒤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누가 부르니 돌아봤고 그 돌아본 상대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원수인, 자신의 정적인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에게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굴 속에서 왕을 제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은 왕을 죽이라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왕을 죽이겠습니까? 제가 어찌 왕을 죽이겠습니까?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 손을 들어서 왕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 아버지 보십시오. 이 제 손에 들린 아버지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왕을 죽이지 않고 이 겉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이런 제 행동을 보시면 제가 절대로 반역을 하거나 제가 절대로 왕을 죽일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로 아버지에 대해서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왜 제 목숨을 원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의 말만 들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아버지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아버지를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 이 마음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사정을 살펴주셔서 아버지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사울 앞에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울은 그 다윗의 일장연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말을 듣는 동안 다윗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다윗 안에 있는 억울함, 자신의 그 사위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것, 나아가서 결정적으로 자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살렸던 그 다윗의 행동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다윗에게 악하게 굴었는지도 동시에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딸의 남편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자식이죠. 그 자식이, 자신의 아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울면서 대답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그리고 사울은 이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정말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구나. 나는 너에게 그렇게 악하게 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으로 대하는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정말로 너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바란다. 그래, 사실 나도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안다. 이스라엘이 너의 손에 견고하게 서게 될 것도 안다. 그러니 한 가지만 부탁하죠. 내 후손을 끊지 말아다오.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끊지 말아다오. 그것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주면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고 사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략가였던 그 다윗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으나 다윗의 그 행동은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울을 울며 말하게 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다윗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또한 시편 105편 15절에 보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라며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전략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었지만 순종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종 대신에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사울 앞에 남기게 됩니다. 너무 잘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 다윗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아멘.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녹여버리셨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무장을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살기를 감추도록 했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물러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다윗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전략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정치적 혼란, 사울의 자손들의 그 복수심 등등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살기로 가득했던 사울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살기로 가득했던 그 사울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바꿔버립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울면서 그 말을 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생자를 바치라 합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라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략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고 제 이 짱구를 아무리 굴려봐도 이해되지 않는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 순종하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머리를 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늦은 밤에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셔가지고 피곤한 이 몸을 이끄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온 여러분들의 삶 앞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역사하겠다. 내가 너의 문제 가운데 간섭하겠다. 내가 너의 상황을 역전시키겠다. 이렇게 나의 삶에, 그리고 나의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역사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정말로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데,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거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순종할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순종할 실력은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는가? 다윗이 자신이 어떻게 순종의 실력을 키워나갔는지를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기도를 통해서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굴 속에서 이렇게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시편 57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기도는 그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도를 통해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구원을 믿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순종함으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만을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전략, 우리의 지혜만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제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왜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가, 그것이 왜 제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하는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 제가 너무나도 그냥 일에만 매몰돼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저의 자아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의 계획이, 저의 지혜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저의 머리만 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다윗처럼 우리 마음을 확정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